오늘 주일 읽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시므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것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영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을 동서남 곳에서 불러 주님 몸 되신 교회에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주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연약했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죄 없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자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역을 칠변하다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온전히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자의 가정을 사시사철 물된 정상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하게 하시고 생활보험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교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난리에 난리, 재난에 재난에 불과 연기, 아버지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아버지 하나님 질시가 같은 이 상태에서 하루속히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 예배를 교회에서 함께 드리게 하옵시고 성도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우리 여러 자체들이 왕성할 수 있어서 선교 사명, 코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불쌍의 유심과 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참 범사에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활 일상에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합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저희를 대소구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교교회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닦으시고 준비하셔서 저희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신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금같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서 모든 사명을 우리 성교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위하여 한 주간도 범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렸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스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김영 주의자 집사님이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흑사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346년에 발발을 해서 1353년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이때 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유럽 인구가 당시에 4억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4억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흑사병이 끝났을 때 인구가 3억 5천 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신생아까지 계산하면 약 1억 5천 명 정도가 5천만 명 정도가 흑사병으로 죽은 것이죠. 2010년에 남유럽인들을 대상으로 DNA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추론을 해보니까 이게 병원군인 그 패스트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당시 그 병이 막 유행하고 있을 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중국 우한에서 발병을 한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병을 퍼뜨렸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왜 이거 병을 퍼뜨렸겠냐,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별로 안 죽는 거예요. 사망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좀 추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고 알아봤더니 원인이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럽인들이 중세만 해도 유생관념이 지금하고는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목욕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고 빈누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유생관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청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병균이 더 쉽게 옮겼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 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소위 그 정결 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을 나오는 사람들, 물론 회당을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나오는 사람들은 불교에 그 계신 분들도 새벽에 목욕 세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랜 전통이고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끗이 몸을 씻는 거예요. 씻다 보니까 이 패스트 균이 잘 옮겨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옮겨왔다 하더라도 쉽게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병에 덜 걸리게 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밝혀내게 됐습니다. 습관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극단적인 예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손 잘 씻으라 그러죠. 잘 씻으라는 거예요. 손을 잘 씻으면 상당히 그걸 낮출 수가 있고, 마스크를 쓰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 다 마스크를 쓰면 한 사람이 병균이 있다고 해도 옮겨갈 확률이 10%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한쪽은 썼는데 한쪽이 벗었을 경우는, 한쪽이 만약에 이 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50%가 넘게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아예 벗어버렸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씻고 서로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지고 좀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예배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 습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 에봇이라는 거는 원래 제사 때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의 최고의 그런 그 옷이에요. 아무나 입기 어려운 옷이고, 종종 왕들이, 귀족들이 종종 입기는 했지만 그건 아웃스남이고, 일반적으로는 에봇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주로 입는 옷입니다. 근데 다윗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의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 나도 정말 성전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랜 습관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제사 드리는 것을 다른 성경을 보면 충분히 추론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뼈가 사무친다는 말을 했거든요. 내가 성전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뼈가 막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소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살아나면서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자랐어요. 한나 엄마가 성전에 아이를 맡겼더니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제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어린아이지만 영성이 높았는지를 알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하러 다닙니다.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7장 17절에 보면은 제사를 집례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지자 역할을 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해요. 선지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러니까 레인들이 제사 일은 했지만 속죄 제사를 집행하는 것은 아론 지파밖에 못해요. 대제사장이 되는 그 자격은 아론 지파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론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론 자손이었던 당시에 엘리 다음에 비느하스, 아히둡, 아히야, 아히멜렉 이렇게 쭉 제사장의 줄기가 이어가거든요. 사무엘은 사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예요. 물론 레인이었으니까 약간의 빌미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도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제사의 일을 돕다 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에봇을 입으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봇을 입고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걸 즐겨하고 하나님의 법계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죠. 다윗은 이세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막내 아들이에요. 굳이 왕을 시킨다 그러면 장남을 시켜야죠. 근데 그 선지자가 왔을 때, 신방 왔을 때 소개도 안 시키잖아요. 들에서 넌 양이나 치라 무시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왕이 돼야죠. 사울 왕가가 왕가니까. 그리고 요나단도 아니라면은 무비보셋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게 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은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오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다윗도 사무엘도 존귀하게 쓰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거룩한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원래 습관이라는 말이 우리 독일 말에 게보나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게보나이트. 영어로는 헤빗이라는 말을 쓰고 라틴어에서는 하비투스. 이 하비투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라는 말에서 이 게보나이트가 나왔어요. 독일 말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게보나이트라는 말이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입는다. 수도사들처럼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 딱딱 정해져 있고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밥 먹는 시간 딱 정해져 있고요. 잡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산책하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그게 수도사들입니다. 수도사들 그러면 한마디로 그 영적 생활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규칙대로 습관대로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인이 배기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첫 마디 해야 될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수도사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입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게버나이트, 헤빗이라는 말, 하비투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습관이라는 좀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는 당신의 생애를,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내 억센 틀에 당신을 가두어 당신을 비참하게 영원한 포로로 만들 수 있다. 나는 날마다 당신을 조금씩 좀먹을 수가 있다. 머지않아 나의 쇠사슬에 당신은 완전히 얽어 매일 것이다.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신을 속으로 곰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표가 잘 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쉽게 게으름뱅이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또 병자를 만들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을 쉽게 싸움꾼으로 만들 수 있고 분노의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고 도둑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이다. 이 나쁜 습관 하나가 들어가면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알코올리크도 마찬가지고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인이 한번 딱 박혀버리면 이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인간적인 힘으로 결단으로 결심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 네가 편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총종치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게으른 사람, 특별히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을 안 듣는 버릇이 들었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졸음이 오고 짜증이 나고 다른 건 들으면 밤새도록 들어도 재밌고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10분도 안 돼서 졸음이 와요. 지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연중에 내가 세상 소리에 더 많이 익숙해져 있고 습관화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종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그냥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버릇이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예배 빠지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어쩌다가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뭐 큰 하나님께 내가 서비스하고 선심 쓰는 것처럼 느껴지고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나가주는 게 어딘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안 나오고 안 모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교회 가야 되겠다. 갈 시간이다. 그러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뭔가 기대가 되고 뭔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대면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자꾸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자꾸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이유를 찾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 습관이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악한 마귀가 한 아랍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를 호출하긴 했대요. 네 종을 죽이던가 네 아내를 때리던가 술을 마시던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종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내를 때릴 수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술 마시는 게 낫겠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술을 마셔가지고 점점 마시다 보니까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그러다가 점점 더 양이 늘어나면서 알코올리크가 됐습니다. 화가 나니까 자기 아내를 손짓검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종이 말립니다. 주인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술 취한 사람이니까 말려야죠. 그랬더니 화가 나서 이 사람이 종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게 합니다. 좋지 못한 습관 하나가 들어가면 훨씬 더 큰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토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의 후반기는 전반기에 만들어진 습관에 의해서 좌우된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습관이 우리가 중반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배를 해요. 버릇대로 합니다. 습관대로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이 60까지 간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3살 때 했던 버릇이 이게 6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예배 드리는 습관 하나만 잘 길러줘도요, 대성공을 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습관 하나만 잘 길러줘도 그 습관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냥 뭐 귀찮으니까 자꾸 이렇게 싫다니까 그러지 알아서 해 하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둬버리면 사실은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거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대요. 그 패턴이 딱 있대요. 늘 이렇게 가다가 그 버릇이 탁 튀어나와.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 가다가 딱 그 원래 그 본래 모습이 튀어나와 가지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뼈를 깎는, 피를 토하는,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하루에 4시간도 자지 못하는, 어쩌면 정말 엄청난 노력과 자기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슨 일이 하늘이 두 쪽이나도 하지 않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냥 성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의 개념을 제가 세상적인 얘기로 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피나는, 그 자기의 그 인간적이고 아니라고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깨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결단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좋은 말씀에 맞는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성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반복할 때 그게 성장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개념이 관념으로 우리가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믿거니 믿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봤냐면은 그 생각하는 것을 삶으로 옮겨서 그것이 정말 말씀대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하면은 우리의 그 포아빌트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12살 되셨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말이 현재 중간태 분사입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하고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30살이 되실 때까지.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받드신 것이 반복됐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독일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이너 게보나이트 암 사바타게 und stand auf und wollte lesen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인의 게보나이트, 예수님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성전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뭘 하셨느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심에,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볼 때 레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1.5독을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한번 다 읽고 벌써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절반까지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는 아직도 모세 오경 거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양이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죠. 자세히 읽어도 좋고요. 한번 그냥 쭉 읽어도 좋고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성경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약간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죠. 하나님이 내게 쓰신 예언의 편지인데 일종의 나를 사랑하셔서 쓰신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례예요. 예의가 아니에요. 아직 한 주일 남았으니까 열심히 읽으시고 다음 주까지 열심히 읽으세요. 읽어서 한번 일독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읽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습관입니다. 내가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 읽는 시간. 그 정할 수 있잖아요. 매일 그걸 조금씩 읽으시면 그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씩이요. 조금씩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성공을 생각하는 시간을 10분만 가지면 10년이 못 가서 반드시 성공한답니다. 그 일이 뭐가 됐든. 그건 일반 사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좋고 나쁜 습관 하나가 얼마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를 오늘 한번 확실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암 환자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10,000번을 외웠대요. 10,000번을 똑같이 읽었대요. 그게 뭐가 돼 있냐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정말 병이 나았더래요. 그런 믿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나면요, 세상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내가 시각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점이 바뀌면요, 정말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도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또 한 가지 습관이 뭡니까? 기도하시는 습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거기도 보면은 깅 히나우스 나크 자이너 개본하이트 안뎀 웰베르게,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감람산 가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뭐하러 가셨냐?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뭐 등산 효과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늘 찾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놓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이런 습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세요. 정말 금식이 쉽지 않습니다. 금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일이 생기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문을 좀 열어주세요. 창문을 좀. 그냥 문 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도 문을 조금 열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습관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4시간을 앉아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40일 동안을 밥도 잡수시지 않고 밥 먹을 시간조차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주야라고 돼 있어요. 주야, 밤낮으로. 그러니까 주무시면서도 무시 중에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온통 기도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거기에서 확실하게 개보나이트가 생긴 거죠.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해명하면 그렇습니다. 개보나이트가 거기 생긴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40일 동안을 계속 했더니 딱 몸에 bek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운명하실 때도 기도하고 마치셨어요. 기도하고. 생각해봐요. 그게 그냥 될 일입니까?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늘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를 왜 하세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구상을 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몸에 배이게 하셨고요. 성전 올라가는 것을 배이게 하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쭉 하시다 보니까 공생애 3년을 하시면서도 그 습관대로 늘 성전에 가시고 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지금 포로 신분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기 어려워요. 포로가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지금 속박당해 있는 거잖아요. 감시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제당하고 있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늘 기도하고 상황이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늘 감사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 일을 보면 그 일이 힘들지 않게 보였던가 보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왔겠죠. 억지로 감사가 됩니까? 그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서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다니엘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온 나라의 왕으로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칙령을 지금 공포하는 겁니다. 이게 뭔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한마디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 콘스탄틴 대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거의 버금가는 선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다니엘이 습관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니까.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거 베풀어야지. 사람도 그러거든요. 나한테 늘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시 못 하거든요. 늘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고맙다 그러고 그럼 무시 못 해요. 무슨 일이 생각나면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청탁이 들어오면, 뭔가 부탁이 들어오면 거절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리십니다. 왜 그래요?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습관으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몸에 배어있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포로 신분에서 총리로 만드시고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세 왕이 바뀌는데도, 아니 국가가 바뀌는데도,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일어나는데도 생각해봐요. 망한 나라의 총리를 어떻게 새로 신생국가 메데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 왕이 그 사람을 또 총리로 기용을 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정말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의 개보나이트다. 전에 기도하던 대로, 전에 감사하던 대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 그러지 말고요. 세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영적인 그런 영적 좋은 습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세우시겠어요. 아니 내가 싫다고 사양을 해도 끄집어내시죠. 왜? 꼭 필요하니까. 너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너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은 늘 우리가 어디에 강조점을 주냐면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니까 기도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감사, 기쁨. 늘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 세 가지에 늘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쪽에 각도를 맞춘 거예요. 명사가 아니라 부사에 좀 주목을 하려고. 부사.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 16절에 자이트, 알레 차이트, 프롤리시. 알레 차이트라는 말을 써요. 알레 차이트. 올 타임이죠. 올 타임. 모든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 그리고 두 번째 17절 베테트 오네 운털라스. 기도를 하는데 오네 운털라스. 기도를 하는데 중단이 없어요. 이 사람 중단이. 끝이는 게 없어요. 멈추는 게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18절에는 인 알렌 딩년 그랬어요. 자이트 당크바 인 알렌 딩년. 이게 뭔 얘기입니까? 모든 사건마다,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들을 위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묶으면 뭐가 돼요? 알레차이트, 오네 운탈라스, 인 알렌 딩옌. 그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모든 일에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습관화. 습관이 안 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뽑아내면 이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잖아요. 습관이 안 되고서 어떻게 올 차이트, 알레 차이트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운털라스, 오네 운털라스가 되겠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습관을 업그레이드 하자. 습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이 업그레이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들, 악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습관은 습관을 가지되 그냥 습관에서 머물지 말고 그 습관이 좀 더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여러분들, 사람이 무슨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욕먹지 않을 만큼, 누구한테 눈치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이렇게 따돌림 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이렇게 민막한 해주는 정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취미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크게 습관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중독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은 쪽으로 중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중독이 되거든요. 제가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에 오래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한 골목을 지나가는데 도저히 그 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마약하는 골목이더라고, 마약. 얼마나 그걸 뭘 펴댔으면은 그 길 자체가, 그 길 자체 밖에서 걸어가는데도 그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가. 근데 그런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들, 여러분들 그 비참한 말로를 아시죠? 근데요, 신앙의 좋은 습관은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멋있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습관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운 랜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정관념,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습관을 바꾸는 거. 근데 이분은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든다면 누군가 이렇게 말을 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다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가정을 하고 안 좋은 거를 매일 해요. 말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내가 걸어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 생각이 나느냐? 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 생각이. 아이고, 그래도 말이 좋았는데.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일을 이렇게 쭉 하다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좀 착한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안 좋은 일이 즐거웠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요. 너에게 적당한 차를 한 대 사라는 거예요. 차를. 아우토를 한 대 사면, 그래서 아우토를 끌고 다니면 걸어 다닐 때 그 불편함과 걸어 다닐 때 그 말 생각했던 것이 싹 없어지면서 말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도. 왜? 차가 더 좋으니까. 더 기동력도 있고, 훨씬 더 좋잖아요. 편리하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 좋은 습관이 들었을 때 그 습관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습관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읽는 습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계속 말씀이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그것이 더 좋아지면, 그것이 이제 거기에 습관이 돼버리면은 세상 것이 더 시시해질 정도로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요, 사실은 습관을 바꾸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통 이 세 절을 보고 마는데요. 오늘 그 뒤에 구절을 제가 일부러 읽었습니다. 그 뒤에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에서 21절, 24절인데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사람은 약해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습관을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꿔야 될 습관이 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던져놓고 읽어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좀 존귀하게 생각하고 예우를 하고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건 뭐예요? 업그레이드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때 그걸 고치려고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더 좋은 습관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을 찾아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이 이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을만 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을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치려고 하지만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두 번째 은사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독일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프로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이드. 이 본문에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프로일리시. 알레 차이트 프로일리시. 프로일리시는 부사고 형용사고 그리고 프로이드는 명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프로이드, 프로일리시.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그런 프로일리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습관을 바꾸기는 바꾸되 너는 못하니까, 너 혼자 안 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속에서 이렇게 나를 끌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목적대로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제발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 영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걸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Denn das ist der Wille Gottes in Christo Jesu an euch. 이게 이 모든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das Wille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말씀에 의한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좋은 습관 가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바라세요. 알레 차이트. 인 알레 딩겐. 오네 운텔라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고 모든 부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습관이 되면, 그러면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어졌는데 이게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하고 오늘 교회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3년 전인가 한국 갔을 때 광주에 가서 이렇게 어진이 있는 그 광주에 가가지고 잠깐 쇼핑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뭘 하나 샀어요. 샀는데 그 샀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 그거 생각날 수 있잖아요. 3년 전 얘기인데. 근데 갑자기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 뇌가 신비하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3년 전에 딱 그 시간 거기 그 일이 딱 튀어나오는지. 예? 전혀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러냐는 눈치인데 저한테는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 일도 기억에 가끔 나거든요. 그 6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게 기억이 날까? 그 어떻게 이 뇌에서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을 시켜줄까? 그냥 생각하면 뭐 다 하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노말인데요. 저한테는 특별히 다가왔다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정말 신기하게 창조하셨다. 어떻게 그 엄청난 많은 일들, 그 많은 시간, 그 엄청난 일들이 지나갔는데 한 가지를 딱 기억이 나가지고 머리에서 컴퓨터처럼 그 파일을 딱 찾아내가지고 기억나게 하실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 타락함으로 그것을 잃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다 망가뜨렸어요. 그걸 이제 다시 찾아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걸 다시 찾아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예?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습관화되어서 감사가 습관화되고 기도가 습관화가 되고 늘 기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습관처럼 우리도 그런 습관을 좀 만들어가는 습관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거 꼭 고치게 해주시되 고치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대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습관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 내가 그 습관을 성장시킴으로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는,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감사하는, 나도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솔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습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대한 습관을 가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습관이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의 신앙이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이 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 습관이 날마다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습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환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습관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싸우니 아버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의 습관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아버지 좋은 것을 취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좋은 습관에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선교가족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걸어간 주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애 하나 드리는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차오는 진정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되 성령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꼭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려울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총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에 오실 때는 그동안 읽으셨던 성경 그 양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독하고 어디까지, 에레미야 7장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읽은 데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기 이름과 어디까지 읽었다는 거, 몇 장과 몇 독과 몇 장을 읽었다는 거, 아니면
모세공경을 읽어도 좋고 신약성경을 읽었을 좋고 읽은 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쓰셔서 헌금함에다가 같이 넣어주세요. 그 쪽지를. 그래서 그거를 보고요. 그 다음 주 한 주 지나서 10월 4일이 추석이면서 우리 교회 또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 창립주일 때 미리 광고를 합니다. 사실 그 작년에 했어야 될 일인데 작년에 그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이미 하려고 했던 행사를 올해 하게 됐는데 이윤희 집사님 원래는 지난번 그 권사 여러분 취임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가정 형편 개개인 사정 때문에 그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창립주일 때 권사 취임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사 취임식 겸 추석 겸 그리고 그날 성경을 읽으신 분들에게 시상식 겸 이렇게 해서 우리 창립 42주년 기념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글을 올려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다 읽으셨으면 한두 마디라도 꼭 요약을 해서 한마디 올리세요. 그것하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하고는 달라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서 한 메시지라도 잡아가지고 쓰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또 교회를 이렇게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목사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마디라도 좀 요약해서 한마디라도 쓰고 나면 그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면 되지 손해날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 말씀 하나 준비하려고 하루 24시간 넘게 준비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시고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중에 혹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혹 못 받아가신 깻잎 가지신 분들은 오늘 가시면서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Seid alle Zeit fröhlich, betet ohne Unterlass, seid dankbar in allen Dingen, denn das ist der Wille Gottes in Christo Jesu an euch.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자녀들을 항상 믿음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이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습관, 말씀대로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기를 그리고 스스로 축복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정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